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민수기에는 그 숫자에 대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죠. 민수기라는 자체가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인 것처럼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속에도 보면은 그 숫자에 대한 것, 그런데 반복되는 그 숫자들이 많아요. 특별히 여기 4장은 레위 자손들에 대한 그 조사, 특별히 레위 자손 중에서도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를 한정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레위 자손의 그 3형제들이 있었잖아요. 원래 연장자 순으로 하면 게르손과 고핫, 무라리 이 순서로 가는 것인데 여기 직무를 맡은 데 있어서 그 중요한 그 성막 안에서의 지성소 성수에 관련된 성물들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은 그 둘째 아들 고핫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의 자손들, 그 다음이 게르손, 그 다음이 무라리. 그래서 그 성막에 관련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모두가 다 분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지파도 똑같이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의 규정이 똑같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은 그 기준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반복되는 것이 그 나이대만이 아니라 또 그 모든 것이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또 말씀 따라 명령대로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 또 반복하는 내용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명령대로,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명령 앞에는 절대 순종. 그래서 그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으로 드려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오늘 제목처럼 그 일할 만한 모든 자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일할 만한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예외 없이 그 30세 50세에 해당하는 그 레위의 자손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하는 것이죠. 여기 일할 만한 모든 자라는 것이 이 앞에도 보면은 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예외 없다는 것이죠. 모든 자 속에 오늘 우리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복음 전파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 그 기도와 전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또 기도와 전도가 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한 것이 대개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는 일에도 전도하는 일에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부담 자체는 내가 그것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의 보람과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은 거기 함께 참여할 때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레위 지파에 소속돼서 그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크든지 작든지 또 보이는 일이든지 보이지 않는 일이든지 그들이 다 함께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데서 일하는 분도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우리가 볼 때는 큰 일이 있는 것 같고 또 작은 일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다 귀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전도에 대한 구상들을 이제 같이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우리 그 상시 전도를 좀 하면 좋겠다. 상시 전도니까 일주일을 다 전도하는 날로. 그 대신 우리 삶의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지 선택의 영역을 넓혀 놓으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 선택할 수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월요일 전도대부터 화, 수, 목, 금, 토 주일 전도대까지 7일 전도대를 다 편성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사실은 선교회라고 하는 것, 남선교회, 여선교회 할 때 그 선교회의 목적은 선교하는 데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러면 우리 이제 뭐든지 지도자들이 설선수범을 해서 그 선교회 회장님들, 총무님들, 아니 저부터 담임 목사부터 우리 두 분 부목사님들, 또 뭐 사모님 마찬가지고, 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원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뭔가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일단은 전도대에 다 들어오셔야 돼요. 다. 그래야 각 선교회 회장님, 총무님들도 다 들어오죠. 그러면 그 상시 전도대 속에 본인들이 그 시간 낼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또 자발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이죠. 그래도 못하겠다 그러신 분들은요, 하고 싶은데 시간도 안 돼요. 그런데 그나마 나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분들은 기도로도 동참할 수 있지만 물질로도 동참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도 헌금을 드리면서 나는 정말 바빠서 참여는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물질로는 돕겠습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죠. 또 그걸 다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나는 기도도 할 수 있고 물질로도 드릴 수도 있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이 최고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각각의
시간도 재능도 뭐 물질도 모든 것에 다 자기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를 나가보면요, 뜻하지 않는 영혼들을 만나서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 좀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면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다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분담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요, 기도와 전도로 인해서 기쁨과 보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일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도록. 근데 여기 그 원칙이 다 나와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세 50세 기준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그럴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겠습니까? 이런 귀한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이 함께 먼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반복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이거를 지체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거기서 강조하는 거 보면은 우리 몸의 원리처럼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몸의 원리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주님의 몸 안에서의 지체들이에요. 머리는 예수님이 머리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러니까 머리에서 모든 말씀의 지혜도 흘러오고 머리에서 구상하고 모든 게 머리에서 판단하는, 그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지체에 따라서 누구는 손이 되어주시고 발이 되어주시고 누군가는 저는 입이 되어드려야 되고, 이런 각각의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런 많은 지체, 모든 지체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많은 지체, 모든 지체가 서로 지체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4절 5절의 내용이에요. 그 원리를 지금 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들이 분담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원리, 또 오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원리, 또 오늘 우리 공항교회를 또 잘 되게 하시는 원리, 그 원리가 여기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가지고 우리 이런 모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이미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고, 또 많은 이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으로 동행하는 삶 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 공항감리교회 공감을 통해서 서로 감동 동행 행복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향하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한 시대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감사하잖아요.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